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8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와 괴로움의 또 다른 삶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위로와 괴로움의 또 다른 삶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네, 그렇게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안전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들 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제사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귀한 추석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설교하는 방식을 좀 바꿔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일방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또 잘 못 따라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앞에 스크린이 있고 이렇게 PPT가 있으니까 말씀을 같이 필요할 때는 읽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좀 더 말씀에 대해서 열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회당에 가셔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쳤죠. 자, 그래서 주일날은 무슨 날이죠?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날이고 또 우리 말씀을 배우는 날이고 그래서 말씀을 한 자리라도 우리 심령 속에 더 넣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자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은 복받은 날입니다. 왜 복받은 날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시간 함께하기 때문에 복받은 날이고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받은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죠. 성경에서는 말씀을 거울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쳐다보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뭐가 묻었는지 뭐가 상태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영적인 거울이에요. 우리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고 자세를 교정해주고 가던 방향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와 있죠. 자, 근데 그들의 처음 방향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처음 가려고 했던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로 간 방향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왜 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또 이제는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체념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 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을 불게 했나요? 아니면 앞에서 태양이 강하게 쬐게 했나요? 아니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속도 가는 것도 좋고 많이 읽었다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말씀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때리는 정도가 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백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자세하게 보고 말씀을 집중해서 볼 때에 우리 속에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극동방송 들을 때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을 자세히 보고 자세히 이해하고 자세히 심령 속에 기록하게 되셔서 여러분 속에 불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불로 표현하죠. 왜 불로 표현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임하신 현상이 뭐였냐면 불이었습니다. 불. 그래서 불이 임하면 불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불은 뜨겁습니다. 불은 밝게 합니다. 불은요 태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우면서 성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불은요 위로만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옆으로 번져가요. 우리가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뜨거워집니다. 막 뜨거워져요.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옆으로 점점점 복음이 증가되고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권면하시겠습니다. 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은 언제 임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러니까 모든 근원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건성건성 보면 안 되고 말씀도 건성건성 들으면 안 되고 우리는 말씀을 자세하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우리가 많이 했던 본문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근데 추석이기 때문에 한번 그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름이 있고 기록되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부자와 거지 단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거지와 부자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누가 더 유명할까요? 부자가 유명하겠죠. 누구 이름이 더 많이 알려졌을까요? 부자의 이름이 알려졌을 겁니다. 여러분 저쪽에 노들역 입구에서 노숙하시는 분 이름 아십니까? 모르죠. 여러분 서울역 가면은 또 을지로 일가 이렇게 가면은 노숙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이름 아시나요? 신문이나 방송에 그분들 이름 나옵니까? 안 나와요. 유명한 사람들은 다 나오죠. 자, 삼성 창업자 누굽니까? 이병철. 현대 창업자 정주영. 또
이 마이크로소프트 누가 있습니까? 빌 게이츠. 그 다음에 테슬라 전기차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 이름 누구죠? 예, 일론 머스크. 예, 일론 머스크.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왜요? 부자니까.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이름은 다 알려져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거지 이름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부자의 이름이 분명히 적어지만 한데 부자 이름이 없어요. 누구 이름이 적어져 있느냐? 거지 이름이 적어져 있습니다. 자, 거지 이름이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자, 거지의 이름이, 자, 우리 한번 19절 20절 한번 주보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호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 여기 보니까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알려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비록 거지로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레이더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아시는 것은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삭개오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일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 자, 지금 여기는 여리고성이고요. 이제 여기를 지나가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다시는 여리고성에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 길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과 삭개오는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처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라고 표현했습니다. 키가 작아서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 근성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중요해요. 회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 카톡 프로필에 보면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두 사람이 계속해서 땅을 파고 가요. 노다지를 캐기 위해서. 한 사람은 일찍이 포기하고 돌아가고 한 사람은 바로 1m 앞에서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두 사람 다 노다지를 발견하지 못해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만약 이렇다고 그러면 우리 기도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5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예수님 하신 말씀은 기다려라. 자, 승천하시는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은 기다려라. 근데 500명 중에서 380명은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고 남은 사람들 사도행전 1장 15절에 120명만 남았습니다. 120명은 열흘 동안 끝까지 기도했더니 드디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초대기회를 이루는 역사적인 현장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기다림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끈질긴 근성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다릴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씨를 봄에 뿌렸으면 왜 씨가 안 나냐고 하면서 여름에 자꾸 들쳤다 심었다 그러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식물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뿌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키가 작아서, 또 삭개오는 그때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세리장이었지만 세리는 그때 당시에 민족의 배신자,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거둘 세금의 그 이상을 걷어가지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고 정한 세금은 로마 정부에 돌려줬어요.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친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겠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키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보는 눈치가 있어서, 그 눈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눈치 보는 거 무섭죠. 근데 그거를 이기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끌고, 영어로 draw attention,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죠. 자, 근데 삭개오는 전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죠. 우리가 친구 4명이 있고 친구 한 사람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사람들이 많아서 못 들어갑니다. 침대 위에 친구 중풍병자가 죽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죠? 지붕 위를 올라가서 예수님 설교하시는 바로 앞에다가 환자를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환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누구 믿음을 보셨냐면 환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병 낫는 어떤 메커니즘을 보면은요, 환자의 믿음도 필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자기 나무 있는 데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삭개오의 열심, 삭개오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 삭개오의 어떤 사모함,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고 가고야 말겠다는 사모함이 삭개오로 하여금 창피를 무릅쓰고 자기 직업 귀천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만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결단을 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역사가 삭개오처럼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보자마자 네 일이 무엇이냐 안 물어봤어요. 주님이 다짜고짜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보시면 빨간색 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 예수님과 삭개오는 처음 만나는 시간인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아마 삭개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과 만난 적 한 번도 없고 예수님 제자 중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오늘 처음 만나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실까?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알아준 것에 대한 반응을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 자, 여러분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야 됩니까? 조심해서 내려야 됩니까? 조심해서 내려야 되죠.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급히 내렸다. 급히 내렸단 말은 이미 지금 삭개오의 마음이 굉장히 업돼 있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자기 이름을 알아준 것에 대한 기쁨이 지금 저 행동에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워하면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내 마음에 모셨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았지만 오늘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것을 인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하실 장소는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이 아니고 돈 버는 가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가장 중앙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남녀가 서로
데이트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줘야지 서로 만날 수 있어요. 마음을 줘야 돼요. 마음을 안 주고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어요. 최고로 잘 모신 거죠. 자기 이름을 부르신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이름이 기록된 걸 가지고도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첫째는 기념책이고, 두 번째는 행위책이고, 세 번째는 우리 생명책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라기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냐. 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책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념책입니다. 이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석이지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위책입니다. 행위책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름이 기록이 되면 안 돼요. 여기는 심판을 위한 책입니다. 자, 우리 한번 행위책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은. 내가 천국에 올라가는데 행위책에 내 이름이 너무 많이 있어. 기도하는 사람 봤더니 거기 4명 다 있어. 잠 많이 잔 사람 했더니 거기에 내 이름이 딱 있어. 헌금 떼어먹은 사람이 있더니 거기도 내 이름이 또 있어. 하여튼 내 이름이 사방천지에 다 있어. 그러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걸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의지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영혼에게 우리의 행위가 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행위책에 여러분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행위책에 여러분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절망입니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행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회개가 있어야 되고 기도 때마다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책, 여러분에게 들라 그러면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요, 불못에 던져져요. 생명책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행위가 여기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죠. 우리가 나중에 육체를 벗어나서 천국에 갈 겁니다. 천국 입구에서 조사를 할 겁니다. 주님께서 생명책을 이렇게 아마 펴놓으실 겁니다. 이름이 뭐야? 김유진이요. 그래, 기억자 찾아보자. 어느 나라야? 대한민국이요. 찾아보니까 이름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절망이죠. 이름이 만약 없다면 절망이죠. 그래서 우리 이름에 기록되어질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면 생명책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책 중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꼭 생명책에 기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자, 여기 성경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없어요. 거지만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부자가 살았길래 부자가 이름이 없을까? 성경에서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이 사람이 날마다 뭐 있느냐? 자색 옷은요, 이때 당시에 최고로 비싼 옷이에요. 최고로 비싼 옷. 왕이 입을 정도, 아니면 왕족이 입을 정도의 옷이 자색 옷입니다. 자색 옷은 자색의 물감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색 물감 어디서 얻냐면 지중해 주변에 살고 있는 여러분
달팽이를 지중해 주변에 있는 달팽이를 모아서 달팽이 밑에 조금 붙어 있는 자색을 떼어 가지고 그 많은 달팽이들 죽여서 만드는 옷이 자색 옷이에요. 무지무지하게 비싼 옷이에요. 이런 옷을 입고 뭐 했습니까? 날마다 화롭게 즐겼어요. 자, 우리가 개역 한글에 보니까 날마다 잔치하다라고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친구가 많고 얼마나 아는 사람이 많고 얼마나 챙겨줄 사람이 많으면 날마다 파티하면서 잔치하고 옷은 최고의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 부자입니다. 물론 돈이 있으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말은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잔치하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이 말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랄까요? 안식일 날은 잔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요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안식일은. 그래서 일주일 내내 여러분 잔치할 수 없어요. 날마다 잔치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놀면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딱 제7일, 일주일의 마지막 날 제7일 이때는요,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유대인들 제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토론토에 가면요 바서스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다운타운에서 북쪽까지 있는 길이 있어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양쪽 길에 쫙 살아요. 이 사람들을 제가 금요일도 지나가면서 토요일도 지나가면서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하냐면 금요일 날 점심때만 되면 무조건 퇴근합니다. 집에 가요. 집에 가서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안식일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금요일 날 오전에 일하고, 가게에 있는 분들은 미리 금요일 날 오전에 일을 다 하고 점심때 되면 문을 딱 닫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계란보다 무거운 물건을 들면 안 됩니다. 안식일 날 겨드랑이에 땀을 날 정도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안식일 날 집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면 안 돼요. 제가 토요일 날 마운트 사이나이 하스피털을 갔습니다. 시내산 병원을 갔어요.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은요 북미의 체인점으로 있는 큰 병원이에요. 갔는데 평일 날 갔을 때는 엘리베이터 4개가 동시에 다 움직였습니다. 사람이 누르면 오고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층수를 누르면 옮겨졌습니다. 근데 4개 중에서 하나는 버튼을 눌러도 안 움직여요. 봤더니 지가 제대로 와서 열립니다. 그거를 탔더니요 2층 가서 열렸다가 닫혔다가 3층 가서 열렸다가 닫혔다가. 자, 마운트 사이나이 하스피털은 유대인계 병원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엘리베이터는 세베스 엘리베이터라는 거예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지가 스스로 와서 멈추고 열리고, 타면은 지가 스스로 닫고, 그래서 층을 누르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지가 알아서 30층까지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 엘리베이터 타면 이제 죽는 거죠. 이게 안식일 엘리베이터예요. 금요일 날 일찍 집에 가서 뭐 합니까? 냉장고 속에 있는 전구다마를 빼놓습니다. 왜?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에 전기 불이 딱 들어오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 때문에 그걸 범하지 않으려고 미리 빼놔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유대인 아주머니가 불러대요. 미스터 킴 좀 도와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전구다마를 모르고 못 뺐는데 문을 열었더니 불이 들어왔다고. 내가 이제 닫는 순간에는 안식일을 범하니까 당신이 좀 전구다마 좀 빼달라고. 그러면 자기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되고, 이 미스터 킴은 안식일 범해가지고 뭐 지옥 가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뭐 이런 식이잖아요. 물론 그 때문에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부자가 일주일 내내 날마다 잔치를 했다는 것은 이 사람 안중에는 안식일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없다는 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오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자기 욕심 내키는 대로 오직 세속적으로 현세적으로만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에베소 4장 18절 19절 우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8절 19절 이런 부자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빨간색 보면은 무지함,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 성경을 모르죠. 우리 호세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과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바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지함과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해요. 여러분, 마음이 옥토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고 자갈도 없고 가시도 없는 옥토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옥토가 총이에요. 옥토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고 생명의 역사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랬어요.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고 마음이 추구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이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삶입니다. 주일날은요 왜 좋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여러분 지금 예배 안에 앉아 있는 것은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시편 91편 1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앉아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일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자, 말씀을 듣는 것을 뭐로 표현했냐면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 보시죠? 근데 저는 거울을 잘 안 봐요. 저는 새벽 예배 볼 때도 거울 잘 안 보고 옵니다. 저희 집사람이 거울입니다. 제가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빗어주고요. 예, 저희 집사람이 거울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거울을 보는 거다. 거울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빗어야죠. 붙어있는 걸 떼어야 되죠. 온 매무새를 다 닫아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이 좋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거울처럼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일이 좋은 날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PPT 번호 7번으로 가겠습니다. 안식일은 우리 지금의 주일이죠. 자,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인가? 우리 한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11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연.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면서 주중에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면서 아니면 주중에 출장을 가서도 우리 한욱 집사님 지난주에 중국에 출장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니까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야훼께서 안식일에 복을 내리시고 거룩한 날로 삼으신. 자, 공동 번역, 우리가 성경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복되기를 어떻게 번역이냐면 안식일에 복을 내리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복받는 날이 된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주일은 복받는 날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누가 먼저 죽었나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거지가 먼저 죽었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부자가 먼저 죽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손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보니까 우리 지금 성경을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 자, 누가 먼저 죽었습니까? 거지가 먼저 죽었죠. 왜 거지가 먼저 죽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영양 부족이었습니다. 디몬 밖에서 여러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고 살았으니 얼마나 영양이 부족이겠어요. 여러분 영양 부족으로 죽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전능자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데려가셨겠죠. 자, 그러나 육체적으로 보면 잘 못 모으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자, 근데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다 죽어요. 그런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세계는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성경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끝이 아니라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이어령 교수님은 원래 불신자였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딸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죽기 전에 예수를 믿는 분이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카메라를 켜놓고 마지막 영상을 찍은 것이 있어요. 마지막 영상을 찍은 거. 거기에 뭐라고 하셨느냐? 젊은이들이여 늙지 않을 걸로 생각하지 마라.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자, 우리 PPT 번호 9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켜주세요. 그 다음에 영상 스위치 3번으로 바꿔주세요. 사실 난 지금 투병 중이지만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문학평론가 이어령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세상을 살아왔고 이게 죽기 전에 마지막 모습입니다. 지내온 사람으로서 마지막 여러분들과의 헤어지는 인사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인사말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있으세요. 여러분들 잘 있어요. 네, 이어령 교수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세계로는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죽고 난 다음에 세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PPT 번호 10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부자는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았어요. 나사로는 지옥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보고 사람들을 깔봤습니다. 나사로는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는 반대가 됐습니다. 부자가 오히려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 존재가 되었고 나사로는 저 천국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인생 역전이 벌어졌습니다.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도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는 바꿔져서 부자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가지고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늘 했던 말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야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죽고 난 다음에는 부자가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대사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죽고 난 다음에 세계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명절을 계기로 삼아서 이제 친척들을 만날 겁니다. 형제들을 만날 겁니다. 부모님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분들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이 읽었습니다. 부자의 위침을 보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나사로를 좀 보내셔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에 불과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과 사를 드나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큰 구렁텅이는 뭘 상징합니까? 여기서 저리로 갈 수 없고 저기서 여기도 올 수 없다는 걸 상징하죠. 자, 우리 한번 26절 보겠습니다. 본문 주보 2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연. 부자가 외칩니다. 내가 저 나사로가 있는 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을 살아있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 외침을 죽기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부자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올 수 없는 이유를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구렁텅이 물리적인 틈을 크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못 건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죽고 나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연옥이라는 데가 있어서 죽으면 지옥 가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데를 간다.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더 가까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답이에요.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죽으면 천국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옥에 간 부자는요 외칩니다. 내가 저 나사로가 있는 곳에 좀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더 늦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에서 못 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을 막고 있는 한 막을 발견합니다. 그 막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 우리 한번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들이 살아있을 때는요 부자와 나사로 사이는 그들 간격은 대문 하나 차이였어요. 뒷문은 어떻습니까? 부자가 언제든지 나가서 뒷문을 열고 나사로에 가가지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네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냐 언제든지 가서 물어볼 수 있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간격은 대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누구든지 대문만 열면 우리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PPT 번호 13번입니다. 자, 우리 한번 13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문 하나 차이에요. 문 하나. 지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고향에 이번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지금 문 하나 차이예요. 부모님이 마음의 문만 여시면 또 언제든지 예수님은 들어가서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죽고 돌아가시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큰 구렁텅이가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열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 다리를 열 수도 없어요. 이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미 늦어요. 성경에서 주님은 언제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우리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그 문은 누구를 통해서 두드리시는가?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내셔서 가족의 문을 두드리게 하세요. 아버지의 문을 두드리고, 어머니의 문을 두드리고, 형제 자매의 문을 두드리고, 자식들의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기 원하시고, 지금은 문 하나 차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쉽게든 열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에는 열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유명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부자는 날마다 화롭게 파티하며 살았습니다. 주일이 그 마음속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다시 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흐르는 눈물 그 바닷가 주셨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거지는 비록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름이 기념책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불못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통해서 살면서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도와주시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기념책에 기록이 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공의로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소서. 너무 세속적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셔서 부자처럼 세상에 짱박혀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면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갈 수 없고 거기서 이리로 올 수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그 차이가 대문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가서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대문 하나 차이입니다. 죽으면 큰 구렁텅이 무지무지한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우리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우리 아직도 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가 세속 예수께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의 날을 소행해 주셔서 믿지 않는 형제자매, 부모님, 자녀들, 배우자, 살아가는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여러분의 그분의 이름들을 부르면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름이 우리 천국의 기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이 되어지는 사모함으로 다시 한번 부릅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 가득 감추셨죠. 2절 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그 가득을 우리 한번 다시 합시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 가득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내 이름 아시죠, 주님? 찬양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 가득 감추셨죠. 그러하신 주 예수님, 부자는 아무리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았고 유명한 사람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베풀었어도 성경은 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여기 성경에 나온 부자와 같은 삶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부자처럼 날마다 주일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정신없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문 하나 차이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문을 두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고향에 내려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족,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들, 사랑하는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우리가 대신 두드릴 때에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처럼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